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서로 인사 나누는 인사가 있죠. 잊어버리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바로 인사.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지는 않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족끼리 서로 한번 마주 보시고 이 인사 오랜만에 우리 서로 합니다. 눈을 마주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서로 인사합니다. 내가 너의 행실을 아노라 하지 마시고 기쁨과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과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울해질 수 있고 답답해질 수 있고 짜증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에 의하여 휘둘려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결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둘려서 그것들로 휘둘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 언제나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 나를 두르고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삶에 있어서 넘치는 보람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 우리 모든 예명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질서와 역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질서와 역할이라는 이 부분이 아주 잘 작동될 때에 우리들의 삶은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질서와 역할이 작동되지 않을 때에 거기에는 다툼이 발생하고 원망과 불평과 갈등과 여러 가지 힘듦의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가장 가까이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가족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속한 수많은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질서와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질서와 역할이 잘 작동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바로 아는 것, 다음으로 나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무엇인가를 바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는 이것들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쏟아놓은 수많은 지식들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섭리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목자와 양. 누가 목자고 누가 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하고 관계,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그의 양이 된 우리들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관계 속에 담겨있는 질서와 역할이 어떻게 잘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평안이, 삶의 보람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들에 있어서의 질서와 역할은 어떤 것일까를 바로 깨달아서 바로 이 질서와 역할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목자들의 삶의 양식, 그들이 어떻게 양들을 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집 앞에 있는 가까운 초장에서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풍성한 초장을 찾아서 집에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양들을 치다가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바로 가까이에 있는 공동 우리로 자기의 양떼들을 데리고 가 그 공동 우리에 넣게 됩니다. 이 우리는 지붕이 없는 우리로 진흙을 이겨서 벽돌로 만들거나 아니면 거친 돌들을 쌓아서 우리를 만든 그러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바로 주변에서 양을 치던 여러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들을 데리고 공동 우리로 와 자기 양들을 우리에 넣고 서로 둘러앉아서 모닥불을 피우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 불침번을 서서 맹수들로부터 공격, 또한 절도와 강도들로부터 공격을 지켜내게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 그 다음 날에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당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목자들,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 경우와 같은 경우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밤에 둘러앉아서 모닥불을 펴놓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어 일어나면 각자 그 우리로 가서 자기 양떼들을 불러내어 다른 초장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들이 그 다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문지기는 그 시간 바로 양의 문을 지키는 다른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아침이 되어서 이 양 문으로 와 자기의 양들을 불러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성경은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자가 와서 부르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누워서 잡니다. 그러나 자기 목자가 와서 부르면 그 음성을 알아 그 양들이 다 고개를 들고 쳐다봅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양들을 목자가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양 이름 하나하나를 각자 부른다. 그 각각의 양을 불러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목자는 자기의 모든 양들의 이름을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쇠, 작두, 쌍칼, 조폭 이름 같지만 애들이 불러냅니다. 복순이, 양순이, 복자 이렇게 다 이렇게 불러낸다는 그 모든 양들의 이름을 다 안다. 목자가. 그 다음에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양들의 특성과 성질까지도 다 안다. 저 녀석은 입이 짧아서 별로 잘 먹지 못하는 녀석. 저 녀석은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먹는 녀석. 저 녀석은 성질이 굉장히 괴팍해요. 이 녀석 저 녀석 들이받아 늘 싸움질을 하는 녀석. 저 녀석은 틈만 나면 옆으로 새려고 하는 녀석. 목자는 그들의 특성과 그들의 성질까지도 구체적으로 잘 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양된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아신다. 우리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알고 우리의 기질도 안다. 게으른지 부지런한지 나태한지 어떠한지 우리들의 속속들이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에 선생님들이 가끔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선생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아무개야 물 좀 떠올래 라고 한다든지 아무개야 교무실에 가서 뭘 좀 가지고 오지 않겠니? 라고 심부름을 시키게 되면 기분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신나서 예! 하고 뛰어가 심부름을 합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고 신날까요? 그것은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안다라는 사실, 그리고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나를 불러 심부름을 시켰다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선생님이 불러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교장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그 신남과 기쁨은 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린 분,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양인 우리들의 관계가 어떠함을 바로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 담겨있는 질서와 역할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복된 섭리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에서 내놓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놓다입니다. 근데 이 내놓다라는 이 단어는 밖으로 던지다라는 강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서 3절에서 목자가 양 문으로 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양들을 이름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낸다 하였습니다. 이럴 때에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를 때에 모든 양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뛰어나올까요? 아니면 어떤 양은 자기 이름을 불러도 고개 한번 들었다가 에라 모르겠다라고 더 자잘하고 고개를 숙여 누워버리는 양, 또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불렀음에도 못 듣는 척 그냥 계속 누워있는 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람이나 이 동물들이나 어떤 유에 속해도 다 말 잘 듣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말 안 듣는 녀석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불러도 못 듣는 척 그냥 누워있다든지 그냥 고개만 한번 들고 에라 모르겠다 라고 다시 누워버리는 양,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너희들은 모르겠다, 너희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우리에 놔둬버리고 그냥 다른 양들만 데리고 떠날까? 아니면 그 양들을 다 우리에서 꺼내서 함께 떠날까? 어떨 것 같습니까? 함께 떠나죠. 그래서 나오지 않고 뭉구적대고 있는 양들, 목자는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내놓다, 밖으로 던지다라는 강제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불러서 나오지 않고 문구적 되니까 밖으로 던진다라는 이런 강제적인 의미. 그래서 목자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 그렇게 뭉그적거리는 양들을 늘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로 엉덩이를 한 대씩 후려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래서 튀어나온다.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왜 목자는 양들을 이렇게 하는 걸까요? 힘들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아니요. 양들을 위해서 더 풍성한 초장으로, 새로운 초장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목자 되신 주님의 부름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벌떡 일어나 나오는 양과 같이 반응합니까? 아니면 반항하고 에이 모르겠다라고 다시 좌버린다든지, 못하는 척 그들은 누워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주님의 지팡이를 한 대 얻어맞을 때 벌떡 정신을 차리고 나오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 이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논리와 내 이론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이러함이 그 관계 속에 담겨있는 질서와 역할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더욱 잘 압니다. 우리의 성품, 기질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것으로 우울해 있고 어떠한 것으로 힘들어 있고 어떠한 것으로 아파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자세히 잘 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힘듦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목자 되신 주님은 다 아신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 우리의 유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아니요가 아니라 예라고 대답하여 따라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여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양들을 우리 밖으로 내놓은 다음 목자는 어떻게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자기 양들을 우리 밖으로 다 내놓은 다음에 이제 목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초장부로 양떼들을 데리고 떠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 태양빛을 받으며 다른 초장을 향하여서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 목자,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이 양떼들의 모습,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말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 여유로움이, 넉넉함이, 풍성함이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삶을 보면 이러한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듯 우당탕탕 삶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평화롭고 평안한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없을까? 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아름다움이 우리끼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에서 지금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음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음성.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부르면 그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아니한다. 오히려 도망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목자된 우리 주님과 양된 우리들의 삶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음성.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니까,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니 따라가지 못한다. 오히려 도망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도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전화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어디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에 목소리만 듣고 말자구나, 웬일이니?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세요? 상대가 설명을 해도 누구시더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음성만 듣고 금방 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과 설명을 해도 잘 모르서 누구시죠? 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무슨 차이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음성을 아는가 모르는가, 즉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나와 친밀한 사람은 그냥 음성만 들어도 금방 그가 누구인지 압니다. 누구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까지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쩌다 한 번씩 만난 사람은 누구시더라? 그 음성 모릅니다. 누구시더라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주님과 친밀함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개혁교회에 와서 주님 안녕하세요 라고 그냥 인사하고 지나는 그런 친밀함의 정도입니까? 아니면 일이 있을 때만 그냥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일 처리를 하는 동사무소 직원과 비슷한 관계입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친밀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친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들은요, 함께 만나서 저녁 늦게까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저녁 늦은 시간에 헤어지려고 하면서도 빨리 못 헤어져요. 그래서 그 저녁 늦은 시간에 헤어지려면서 못 헤어져 서서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뭐라고 헤어집니까? 집에 가서 전화할게. 뭘 집에 가서 전화해? 지금까지 하루 종일 이야기했는데 자야지. 여러분, 왜 이러한 반응이 나올까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주님과 이러한 친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밤낮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말씀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늘 듣고 들음으로 익숙해진다. 또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늘 주님과 끝없는 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친밀해지며 그 음성이 익숙해진다. 다음으로 관심입니다. 주님께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세상 것에 쏠려 있으면 주님과 친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지금 컴퓨터를 정신없이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엄마가 밥을 차려놓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밥 먹으라 할 때에 아들이 금방 알아듣고 나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못 듣습니다. 방에 들어가 뒤통수를 후려쳐야 그때 합니다. 왜? 오히려 화내면서. 여러분, 주님과 우리하고 관계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온전히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의 관심이 세상 온전히 빼앗겨버리게 되면 주님과 친밀할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잘 알 수도 없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과 같은 이 평화롭고 아름다움의 삶, 우리들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왜? 따라갈 수 없으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따라갈 수 없으니 금방 목자를 놓쳤다가 어디 계시나 두리번거리고 헤매게 되고, 조금 따라가 다시 놓치고 어디 계시나 또다시 두리번거리고 헤매게 되고,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러한 삶과 이러한 여정은 우리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다. 주님과 친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알고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어서 언제나 목자 되신 주님을 아름답게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는 것은 소리만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목자에 대한 신뢰와 믿음. 즉 목자를 따라가면 반드시 초장이 있고 맑은 물이 있다라는 이 믿음과 신뢰가 양들에게 있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 양들에게 분명 풀이 필요합니다. 양들에게는 분명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들 스스로는 어디를 가야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맑은 물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는 압니다. 어디로 가야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로 가야 맑은 물이 있는지. 그러함으로 이 양들은 그런 목자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이렇게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가 초장이 있는지, 우리는 어디가 맑은 물가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어디가 초장인지, 어디가 맑은 물이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 그러므로 그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목자를 따라갈 때에 초장을 향하여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언덕을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비탈진 언덕을 넘어갈 때에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게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풀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데 왜 이런 비탈진 언덕길에 이렇게 고생 힘듦이 있는 걸까라는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다른 곳을 보게 되고 다른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자기가 본 저곳, 저 멀리 보이는 푸른 초장처럼 보이는 그곳을 향하여서 대열에서 벗어나 그곳을 향하여서 가게 된다. 멀리 볼 때는 그것이 초장처럼 보였으나 가까이 가보니 가시던 풀. 그리고 대열에서 떠나서 목자로부터 벗어나서 어두운 밤이 되면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불안함과 공포 가운데 한 번을 지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을 따라서 가고 있는 길이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고 있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하는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고달프고 힘든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소망이 솟아납니다. 기대가 솟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 되신 주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질서이고 역할임을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앞을 모릅니다.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떠한 일들을 당하게 될지,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우리들의 미래, 우리들의 앞, 한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앞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바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 되신 주님과 양된 우리하고 관계에 있어서 질서와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냥 신뢰하고 믿고 따라만 가는 것. 그럴 때에 바로 목자 되신 주님과 양된 우리하고 관계에 있는 질서와 역할이 잘 작동되는 것이고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의 축복이 우리들 속에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과 친밀해지는 데 있어 무엇이 가장 큰 장애가 되십니까?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 주님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는 예배의 진실성에 있어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우리 모두의 가정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흐트러진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사 말씀 안에서 정결함 있게 해주시고 성결함을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라에스의 어둠의 그림자가 쉬 지나게 하시고 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떠나게 해주시사 다시 밝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임을 깨닫사오니 오 주님이여 주님과 우리하고 관계가 어떠한지를 바로 알아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늘 반응하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오가 없게 해주시고 언제나 예라고만 답하게 해주시며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빼앗겨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익숙하여 세미한 음성도 놓치지 않고 살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는 아름다움의 평안함과 아름다움의 삶들의 모습이 있는 양떼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평안과 평화와 아름다움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서와 역할을 망각하지 말게 해주시고 언제나 그 질서와 역할 가운데 충실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